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또 그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참 귀한 장이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진리라고까지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실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요 그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낮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거기 있어요. 밤에도 밤새 그 앞에 있어요. 밤새 문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양 도둑이 찾아온답니다. 참 그 놀라운 사실은요, 양을 돌보는 참목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양 도둑이 얼마나 그 도둑을 쉽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몇 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기 이제 모쉐라고 하는 목자가 나오는데요, 한 80이 된 목자라고 그래요.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한다 하는데, 양을 치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터뷰하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 도둑에 관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도둑에 관한 것인데, 도둑들인데, 그는 자신의 축사가 텅 빈 것을 3차례 발견했는데 약삭빠른 도둑들이 양치기 개들을 독살하고 그 많은 양들을 소리도 없이 무더기로 트럭으로 싣고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250마리를 한꺼번에 동원당했다는 거예요. 하룻밤새 양 도둑이 와가지고 250마리 이 양을 다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양 도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때 사르디나라는 곳에서는 9년간에 걸쳐서 10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도난당했다는 것이에요. 성년식으로 양을 도둑해가는 것, 그것도 일종의 그 성년식의 하나의 그런 절차일 정도로 양 도둑이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셔요. 그래서 양의 문, 그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먼저는 구원을 얻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영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교회와도 똑같아요. 들고 나며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가기도 하며 교회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될수록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노력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주님과 나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들고 나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꼴을 얻을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도둑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한다, 그 다음에 죽인다,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아주 정확히 예수님께서 도적이 온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적이 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도적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단이 주장하면, 도적이 사탄이 역사하면은 희한하게도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래요. 꼴을 얻는다.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가문은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자나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맥스 주크의 가문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나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하면 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가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가문, 맥스 주크의 가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참 가면 갈수록 안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온 귀한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또 들고 나면서 꼴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귀한 목적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만족하시면, 거기까지만 감사하시면,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영광의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삶의 참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가문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 문을 통해서 가서 구원을 얻고 또 들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는다는 그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제하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비즈니스 같이 하십니까? 믿음 생활 같이 하세요? 공동체에 같이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더 기쁨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역사가 조그마한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풍성한 역사로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울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행복하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풍성한 삶과 꼴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면 정말 반쪽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반사하고 비추는 거예요. 반사하고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빈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삶에 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경이 넓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지경이 넓어진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풍성해진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고요, 내 물질이 많으면 약한 자에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이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넓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소경이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꼴을 얻고 정말 귀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그죠? 꼴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땅 위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필요,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잘 되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쁨이 없어요. 초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래 말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원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만나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깊은 꿈이 되어서 넘쳐날 때마다 이 교회는, 또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별빛과 같이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